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부족한 선견 지명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7가지와 함께 25장의 천국 비유 3가지는 너무 중요한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5장은 천국 비유인데 마지막 때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비유인데요.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열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처녀와 같습니다. 5처녀가 아니라 열처녀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처녀 비유를 이해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날과 그때 마지막 때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것이고 그날 그 시간에 마지막 때에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이다. 그래서 5처녀는 지혜로웠고 5처녀는 어리석다. 네, 맞는데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절에서 천국, 킹덤 오브 헤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때가 천국이 맞는가? 이렇게 명확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쪽에는 지금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의 삶은 몽땅 다 내세에 천국 들어가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현재 참고 견디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자 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익한 가르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자의 제자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천국이 우선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라고 생각하지 말아보는 겁니다. 우선은 또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신랑이 오는 그 날과 이퀄로 놓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처녀와 같다. 어떤 처녀? 신랑이 오는 그 날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입니다. 신랑이신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러면 열처녀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좀 말이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무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기다림이 됩니다. 열처녀를 신자라고 우리가 비유하듯이 신자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준비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포인트는 준비성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아니면 못했는가? 사실 기름이 무엇인가 보다 더 집중하셔야 할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지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24장 마지막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시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로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인 것이죠. 열처녀가 모두 기다립니다. 신랑의 오심을 신자라고 볼 수도 있고 기다린다는 측면, 또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열처녀 모두를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 또한 신자의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열처녀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자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혜롭게 기다렸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 기다렸습니다. 차이는 준비됨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 똑같이 선견 지명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더 준비했고 하나는 본등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 자들이 생겨났죠. 결국 남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부족했던 준비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기다렸고 준비했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고대했습니다만 실수는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견 지명, 자신들의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제대로 계산했나 봅니다. 보충한 기름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24장까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오늘 열처녀 비유 또한 기존의 신자인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만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시라고 또 제자훈련 받으라고 봉사도 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라고 동료와 부탁을 합니다. 반대로 기존의 신자들은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준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성경을 잘 읽어. 나는 누구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서 말이죠. 근데요,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천국 비유가 다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당신이 계산한 기준이 내가 계산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까? 이 문구를 흔드는 비유들입니다. 열처녀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왼편에선 양이 아니라 염소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떠나라.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신자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천국도 기다리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현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동시에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기다리며 동시에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된 자로 나를 변화하고 성숙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성숙하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